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7장부터 3장 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노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삶을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본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얻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것을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우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네, 아멘. 여기까지 우선 봉독해 봅니다. 지난주 말씀 이어서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주를 위해 신분의 유익을 해로 여기는 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고 10절에서 16절까지는 격들을 향해 달려가는 신앙적 태도의 본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7절에서 이제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지난주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기에게 가장 유익하던 것, 또 자기가 남에 비해서 자랑할 만한 것, 또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자기에게 있는 힘과 모든 것들을 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게 가장 소중하였고 또 남들이 가지지 아니하였던 것, 또 자랑할 만한 것들, 또 유익하던 모든 것들, 이런 것을 포기하고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그런 다른 것을 자랑할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게 되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 해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는 사람의 관계에서는 늘 우리가 사람이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이 들어주면은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많이 들어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다 포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 때는 내가 그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다는 결론입니다. 변명들을 너무 많이 하죠. 또 반대로 나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그렇게 묻죠. 이런 내가 지킬 수 없는 거, 해줄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까닭이다 라고 또한 이렇게 또 다툼이 일어납니다.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너가 그것을 요구할 수가 있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뭐예요?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냐, 그래. 적당히 사랑하는구나. 이것만 하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뭘 그렇게 사랑하니 많이 죽을 정도로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서로 사랑을 하고 있어. 정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사랑에 대한 확증이죠. 확증시켜 주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받을 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행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정시켜 주었습니다. 아니, 확인시켜 줬다는 얘기죠. 확인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에게 얼마만큼 보여줘야만이 그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또 검증해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검증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하다 보면 다쳐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싶으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그런 무리한 것을 요구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가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에 그렇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는 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방식으로 그를 사랑하는구나.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다 그림자입니다. 온전한 것에 대한 그림자죠. 그냥 온전한 것을 따라갈 뿐입니다. 그림자는 것은 뭐니까 앞에서 가게 되면 그림자도 함께 움직이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 실체를 따라간다는 의미죠. 그림자는 늘 태양과 물체에 대한 걸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림자가 아니라 그냥 실체를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존재다. 완벽할 수는 없다. 그런 의미로서 이제 그림자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게 유익하던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겼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했다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죠? 나를 겉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만이 그를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다 보게 되면 정말 처음에는 그냥 못생긴 것이 줄줄 따라다녀가지고 별로 그냥 마음에 없었는데, 여타여타한 모든 사사건건, 모든 사건들을 또 모든 일들을 생각해보게 되니까 정말 내게 할 수 없었던 거, 정말 기가 막힌 것들, 무리한 것들, 너무 엄청난 것들을 한 것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정말 그가 나를 그토록 사랑하지 않았으면은 이런 일이 할 수 없었을 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글을 쓸 때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저를 그냥 얼굴 하나로 판단했냐? 그래, 사람 얼굴만 보면 다이지. 그래, 저가 나를 그토록 정말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까지라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그냥 이렇게 사랑이 갑니다. 정의가 아닌 사랑이 갑니다. 그래서 그를 또 사랑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렇게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 안에 있는 자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늘 그저 어려운 일을 또 사서 또 하지 않습니까? 체험이라는 거. 집에서 부모 품 안에 다 있고 주는 것 먹고 또 주는 것 쓰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풍족하게 되니까 부모에 대한 은혜를 모르죠. 그래서 경험을 하라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뭐 체험을 시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학생들이 시골로 와서 무슨 벼가 나무에서 난 줄 알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우리가 먹는 쌀밥이 나무에서 나는 줄 알아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농부들의 어떤 수고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걸 사실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것을 알기 위해서 농촌에 체험화를 옛날 수없이 많이 보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체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쌀이 이렇게 되는구나, 배 이상이 크고 자라서 이렇게 되는구나 또 알게 되는 거죠. 뭐 그 외에 모든 여탄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을 뭐 옛날에는 알바라고 하는 거, 이 아르바이트가 부모님이 정말 아르바이트 하는 것은 체험하기 위한 까닭이죠. 뭐 돈을 버는 의미가 아니죠. 지금은 세상이 이상해져가지고 아르바이트도 제대로 할 데가 없어, 별로. 얼마나 젊은이들이 직장이 찾기 힘드는지. 오늘날은 막 20대들, 30대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40대, 50은 고사하고 20대, 30대들이 취직이 안 되니까 환장하는 거죠. 아르바이트도 별로 없어. 근데 그 당시에 어떻습니까? 아르바이트라는 것은 그냥 마지 못해서 딴 사람들 직장에 다니고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르바이트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무슨 최저시급 이런 걸 딱 올려가지고 이런 게또 장난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할 짓이 없으면 그냥 택시 운전하는 게 난다 그래요. 그냥 운전하지 뭐, 택시나 한국 운전하지 뭐. 이거예요. 마지막에 도저히 뭐 먹고 살기 없으면 운전대는 잡지 뭐. 그냥 알바나 하지 뭐.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사실 만만찮다는 얘기죠. 살기는 더 좋은데. 선진국이. 3만 불 시대 선진국이. 딴 얘기를 또 흘렀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하는 일은 그냥 힘든데 한번 겪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돈 버는 게 아니고. 경험을 해봐야, 돈을 벌어봐야 또 돈에 대한 가치를 안다고 해서 젊은 아이들 갖다가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시킵니다, 일부러.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다가 다 군대 가면 또 효자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효자 된다고 하죠. 하게 되면 동기가 퍼져가지고, 부모님한테 또 편지를 또 쓰는 또 그런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편지 쓰라게 돼요. 편지 쓰게 되면 얼마나 효자인지, 우리 아들도 이제 군대 가게 되면 편지 쓰면 또 그 구절 또 효자처럼 이렇게 또 하면 편지가 원래 끓여요. 내가 미처 몰랐네요. 뭐. 엄마 또 그걸 또 기대해 보는데 갖다 봐봐야 알지. 한 100년쯤 되면은 또 별로 또 100년쯤 되면 세대쯤 하게 되면 또 이제 별로 공기가 팍 풀려가지고 이제 사회인이 다 돼버렸어. 예, 그런 가정들 다 그것이 뭐 경험하는 것들이죠, 사실. 예, 그렇습니다. 알면 사랑합니다. 내 것을 포기합니다. 사랑하면 포기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가장 고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라는 겁니다. 모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무식하다는 겁니다.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련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지식인 일이고 이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많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겉으로 학수고대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를 겉으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왜 기다렸습니까? 왜 기다렸어요? 성경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에서 말씀했으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것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젠가는 오셔서 이 로마에서 다 벗어나서 로마의 속계에 벗어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라는 이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메시아라는 약속은 알았다는 것, 그거에 대한 지식은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가 왔습니다. 그리스도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이같이 예수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 지식은 알았는데 막상 예수가 오게 되니까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멍청합니까? 무식합니까? 바보인 것입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무식했습니다. 예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면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음 전파하는 자들을 갖다가 때려 죽이려고 옥에 가둬버리려고 그렇게 거짓을 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몰랐습니다. 무식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정도이지만 너무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 따라다녔던 겉으로 이와같이 추앙을 받았던 바리새인이지만 그러나 예수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멍청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를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냥 최고다.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뭐 다른 건 무엇 필요이냐 가지고 너가 국어를 잘하느냐, 수학을 잘하느냐, 과학을 잘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왜? 다른 그 무엇이 가장 지식이 많을지라도 그것은 이 세상에서만 쓸 수 있는 한 100년 쓸 수 있는 아주 길게 잡아도 100년 쓸 수 있는 지식이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100년 쓸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식이더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지식이더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주일학교 찬송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돈으로도 못 가요. 뭐 있지 않습니까? 힘으로도 못 가요. 뭐 권세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간다.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나라.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나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알아야 믿음이 생기지. 알아야 믿어지지. 모르고 어떻게 믿어요?
사람이 돈을 꿔다는데 누군지 알고 돈을 꿔줘요. 알아야 꿔주지. 알아도 꿔줘도 말똥하죠.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가지? 알아야 믿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만을 내가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을 내가 자랑하고 이 지식을 사용하고 다른 지식은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내 것을 전하지 않겠다. 오직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 내가 전하겠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말대로 힐랍 에덴 아레바고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 편이 보면 아주 유창하게 복음을 전하되고 있습니다. 뭐 힐랍 에덴 아레바고 같은 데서는 뭐 철인들이 갔다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학식 있는 자들이. 거기서 아주 유창하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별로 복음이 안 통했어. 몇 사람이 별로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고린도에 와서 그가 전했던 얘기는 뭐냐? 내가 이제 오직 십자가밖에 내가 전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세상 거 아무리 전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 그것만 전하겠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자랑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아는 지식, 그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는 것,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교회에 나온다면서 왜 예수를 자랑하지 고 자기를 자랑하냐 얘기죠. 안 추우면 그 머리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오직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에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이 사람 사랑하고 저 사람 사랑하고 뭐 그렇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까? 자기에게 얼마나 사랑이 많길래 이기도 사랑하고 저기도 사랑하고 저기도 사랑하고 이 여자 사랑하고 저 여자 사랑하고 이 남자 사랑하고 저 남자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욕망이고 욕심이 있고 자기 자랑이 있어요. 자기 능력 과시. 내가 가진 의는 어디서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난 것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죠. 내게서 나는 것이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뭡니까? 자기가 열심히 율법을 요구하는 것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잘 지켰으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그래서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게 되니까 율법에서 난 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에요.
여기서 율법에서 난 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율법으로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서는 의롭게 될 수 없으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 그 의를 얻은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바로 직통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늘나라에 가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것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난 의가 아니고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율법에도 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믿음으로밖에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는 의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이기 때문에 이 의를 자기 자랑하면 안 되잖아요. 율법에서 난 의라면 자기 자랑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의는 자랑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로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의이기 때문에 이것을 왜 하나님의 의를 자랑해야지 왜 내 의를 자랑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온 의이기 때문에 그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내 자랑은 하지 않아야 된다. 나를 부정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자기를 자랑한다는 것은 곧 율법의 의를 자랑하는 것과 같다 틀리다?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연보를 많이 했다, 누구나 많이 했다 자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뭘 충성을 열심히 했다 치면 어떻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충성했다면 결국은 내 자랑을 하는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충성하게 가셔서 충성한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셨으니까 내가 이것을 하노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는 것이다. 충성도 연보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10절.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게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게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10절에서 11절 보게 되면 내가 어떻게 마지막 절에 보면 이르려 하노니 했습니다. 내가 이르려 하노니 무엇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부활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직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을 얻은 것입니다. 부활을 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다 했기 때문에 내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십자가까지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 하늘의 영광을 누리시고 낳고 나니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얻은 것은 뭐냐? 부활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도 죽기까지 복종하지 아니한다면,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아니한다면 부활을 어떻게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 그리스도가 부활을 입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나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얻은 것이 부활을 얻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본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난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죽기까지 복종했지 않느냐. 그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사는 것이다. 영원한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죽을지라도 그 죽음을 우리가 불사하더라도 아버지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있는 것만으로 해가지고 이 땅에서 굴절이 되어서 살게 되면 그 어떻게 부활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 고난과 부활을 다 알지 않습니까? 깨달아야 되죠. 알아야 되죠. 알면은 그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를 조롱했지 않느냐고. 저 조롱했지 않느냐고. 참 안됐다. 혁명을 일으키려다고 참 안됐기도 하다. 그전에는 표적을 엄청나게 행하지만은 뭐 지금 와서는 그 표적이 다 떠나갔냐? 삼손이 자기 때 표적이 떨어지고 그 힘이 떨어진 것처럼 이제는 그냥 저들을 물리치고도 언제든지 할 수 있을 텐데 힘이 다 떨어졌는가 보지? 이제는 뭐 아무 힘도 없는데 저런 짓을 하고 침 뱉고 하지 않습니까? 그 머릿속에 어떤 사람은 정말 울면서 따라돌아가는 여자도 있지만은 조롱을 받으면서 조롱을 하면서 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 무리들이 이제는 침을 뱉고 고난에 침을 뱉고 조롱과 박해에 동참하셨습니까?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권세를 잡을 때는 많은 무리가 따라요. 근데 권세가 꺾이게 되면은 다 피해갑니다. 도망가고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것이 세상의 인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인심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을 겪고 부활을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것을 깨닫게 되게 되니까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사는 것이고 부활에 이르려 한다. 죽은 자 가져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체력적으로 선거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는 부활을 어떻습니까? 부활에 이르려 한다니까 부활만 이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식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승리한다. 그러니까 과정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최종적으로 어떻습니까? 승리한다. 우리가 부활을 입는다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부활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한다. 그리스도도 고난이라는 그 과정이 있었지 않느냐. 그러나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가 부활을 입고 최종적으로 승리했지 않느냐. 나 역시 마찬가지로 그로 말미암아 얻어진 의이기 때문에 그 의를 통하여서 내가 살아간다. 내 의를 다 벗어버리고 내 의를 자랑하지 않고 내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 나로 하여금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 의를 추구하면서 의를 자랑하게 하면서 살아간다. 결국은 그것은 우리가 뭡니까? 마지막에 부활에 이르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승리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미 다같이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
온전하게 된 것도 아니다. 완벽하게 된 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리라는 것은 과거에 얼마나 많이 공로를 세웠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로주의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자기 공로 자꾸 세워 남을 구제하고, 그게 공로인 줄 알고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뭐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좋은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 소유자가 성령입니다. 내가 좋은 일 해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것을 하게 하셨으니까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나오잖아요. 아주 온유와 희락과 뭐 평안과 뭐 화목과 절제와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양성과 뭐 인내함과 또 뭐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한 것이 공을 세운다고 생각합니다. 공을 세운다. 그 공을 세워야만이 내가 이 공로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준다고. 그게 공로 구원이죠. 페라기우스 같은 그런 자유주의 학자들 보면 공로주의자들이죠. 그 로만 카톨릭도 그 공로주의 사상이 꽉 차 있어가지고 사람이 공을 세워야만이 구원이 이루는 것처럼. 그러니 루터파하고 싸움했던 것이 뭡니까? 구원이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근데 한때 몇 년 전에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해가지고 벌써 깡깡 때렸지 않습니까? 인정한다.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하면서도 나라고 섭니까? 공로를 쌓아야 된다. 근데 이러한 내용을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까지라도, 이 개혁주의 교회까지라도 물이 들어와가지고 믿음으로 여러분은 구원받지만은 여러분은 행동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행동을 그따로 하면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행동을 또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로주의죠. 자기를 자꾸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꾸 공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을 세우니까 내 자랑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얻었다 한 거 아니에요. 무슨 좋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했으면 이제는 됐지 뭐. 내가 얼마나 그 과거에 많은 공을 세우고 많은 좋은 일을 했는데, 그렇죠? 이제는 적당하게 뭐 좋은 일을 하지 않아도 이 정도 하면 되지 뭐.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어떤 뭐 종파들은 뭡니다. 뭐 옛날에 잘못한 거 그것을 얻었습니까? 다 공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야 짬짬이가 된다고. 그게 그렇게 했고 또 나중에 조금 더 좋은 일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돼. 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겠어? 야. 예,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가 알무리 모든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과거에 한 것 가지고 지나간 모든 좋은 일을 한 것 가지고 그것으로 구원을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카트라인만 딱 넘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많이 했는 거 가지고 나는 옛날에 이만큼 많이 했으니까 가지고 연보도 많이 했고 교회 충성도 많이 했고 뭐 전도도 뭐 한 100명 200명 했고 뭐 이 정도 했으면 나는 뭐 그냥 천국 가겠지. 그것으로 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하니까 네가 전도했냐? 그게 네 돈이냐? 묻습니다. 가지고 또 자기 돈이지 뭐 가지고 자기 돈이야 가지고 자기가 한 것이지 뭐. 그래서 사람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바쁘게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바쁘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의. 내가 무슨 의가 있어? 하나님께서 주셔서 의.
믿음을 주셔서 의로움이 된 거지. 얘기는 해요. 근데 살아가는 방식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오직 내 주 예수께서 내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내게 지금 마음을 감독케 하시는 것, 지금도 복음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이 마음을 주신 것, 그것 가지고 지금 자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 뜻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거 저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잡아야 할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지금 과거에 그 무엇을 많이 했다고 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큰 오해죠. 그런 오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공로로 구원받으려 하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아가지고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함으로 축복받는다면 여러분 당신이 그렇게 어렵게 사는 것은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교회 나가서 11조 하고 그냥 열심히 그냥 재단에 눈물로 뿌리가면서 그렇게 기도해야만이 잘 먹고 잘 살지. 지금도 그렇게 못하니까 그래 그렇게 어렵고 사는 게 아니냐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웃었습니까? 기독교야말로 사입이지. 주님께서 그 구하지 말아야 했는데 먹고 마시는 거 기도하지 말아야 했는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했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고 했는데 그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위에 더한다고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받고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더하리라는 말씀처럼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지금도 이와 같이 더하리라는 것처럼 얼마나 누리는 것이 많습니까? 어젯밤에 여러분 내일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내일 생명 붙어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기도했으면 응답받은 거네. 기도하지 않아도 지금 여기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내일 아침에 떼끈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그건 안 하지. 왜? 쌀독에 쌀이 지금 가득한 걸 내가 어제 저녁에 봤거든. 잠자기 전 알았어. 그러니까 쌀이 떨어질 리가 없어. 쌀이 떨어지면 또 뭐 쌀이 떨어지면 집에 쌀만 떨어지면 굶습니까? 가서 지갑에 돈이 있고 은행에 돈이 있는데 가서 슈퍼마켓 가면 되고 쌈 사면 되지. 전혀 기도 안 해. 전혀 기도하지 않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 이 모양 저 모양 다 입히시고 기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들처럼 더럽히는 백합처럼 이 모양 저모로 다 입히시고 기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더 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게 되면은 이 모든 위에 더 하시는 겁니다. 그거 걱정하지 않아도 입을 거 입어주고 입을 만한 거 다 입게 해주시고 다 적당히 먹을 만한 거 너가 이와 같이 죽 먹을 만하면 죽 주고 갈비 뜯게 하려면 갈비 주고 그죠? 너는 돼지갈비 좀 안 되기 때문에 소갈비 또 뜯는 사람 따로 있어. 저 박지산도 소갈비 뜯게 만들고 골프 치기 하시면 또 골프 치기 하고 세계 여행하면 또 여행하게 만들고 세계 일주를 하게 되면 일주를 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거 다 주십니다. 다 주셔. 언제까지? 죽기 전까지 다 주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됩니다.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것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다 같이 시작.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뒤에 있는 것을 갖다가 자꾸 생각나고 그것을 자랑하냐 이 말입니다.
내가 뭘 해서 내가 어떤 삶에 내가 얼마만큼 일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이와같이 교회에 충성했는데 이와같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이와같이 믿음 생활했는데 이와같이 그거 하나 흔한 그 안수집사 하나 안 주고 그거 뭐 만날 이와같이 해마다 신청해가지고 서류입사를 쓰게 만들고 말이야. 돈을 아무리 이와같이 연벌해도 뭐 알아주긴 하나. 누구만큼 연벌해도 알아주긴 하나. 내보다 더 많이 했으면 내가 알아주지. 그렇죠? 나는 옛날에 교회 집사 시절에도 그 당시 11조지가지고 그렇게 연보 다른 사람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뒤처진 적이 없었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삽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 그냥. 뭘 옛날에 내가 뭘 했다는 것을 왜 자랑합니까? 가지고 그 자랑할 일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셨는데 사람들 자꾸 그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충성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또 도와줬는데, 뭘 도와줬습니까? 답답하게 신앙생활해요. 답답하게 신앙.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답답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답답하게. 왜 그렇게 답답하게 하는지 몰라.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표대를 향하여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왜? 하게 하시니까. 하게 하시니까. 또 하도록 역사하시니까. 그 일을 하는데 왜 자기가 한 것을 가지고 왜 자랑을 하냐 이 말입니다. 왜 뒤를 돌아보면서 자랑하냐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뭐 세상에도 많은 가장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가장들이. 집에 있는 가장들이 과장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처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대접을 이렇게 받아야 되냐? 그렇게 처자식을 이렇게 살았는데 처자식을 위하지 않고 했던 일들은 기억하지 않냐?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잘한 것만 늘 생각해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교회든 가족이든 사회든 나라든 다 똑같아. 응? 사람이 표대를 향한 거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온전이라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온전히 이룬 자들은 온전히 여기서 말하면 텔레이오스라는 말입니다. 텔레이오스라는 헬라어인데 완전한 성숙에 이르는 자. 그러니까 온전 성숙한 자들은 믿음이 성숙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뜻이 좀 다를지라도 방법이 좀 다를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그들에게 나타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 이르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 누구 비교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나타내셔서 일러주시는 그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대로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행하라. 그래서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든지 그대로 행할지라.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그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자들? 텔레이오스 성숙한 자들은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누구가 알아봐 주지 아니하면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낙담합니다. 이런 모습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까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라고 분명히 배웠습니다. 자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자랑하게 해 주옵소서. 자신의 모든 자랑과 공로 자랑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 나온다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공로, 율법의 공로를 내세우며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자기 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생각하고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시대의 마지막에 주어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들을 기쁘게 감사하며 힘차게 승리하면서 그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내리신 복음을 위하여서, 또 복음의 생활을 위해서,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위하여 우리 모든 생활들이 맞춰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